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요한 1:9. 비가 오기 직전 서울의 골목은 늘 그렇듯 눅눅하고 조용하다. 그 밤 나는 본당 봉사자 자격으로 늦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단어 사이사이에 공포가 끼어 있었다. 딸이 벽을 타요. 제발 와주세요. 주소를 받아 적는 동안 나는 상대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 느꼈다. 끊고 나서야 손끝이 식어 있다는 걸 알았다. 택시에서 내리자 오래된 아파트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다. 형광등은 몇 칸이 꺼져 있었고 켜진 등은 머리 위에서 가늘게 윙소리를 냈다. 누군가 빠르게 문을 열었다. 한미자 씨였다. 초점 잃은 눈, 바짝 마른 입술. 그녀는 한 손으로 내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거실을 가리켰다. 조용히요. 들려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툭 금속과 나무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음이 천장 쪽에서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모서리 근처에서 희고 가느다란 발끝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보였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불필요하게 크게 뛰었다. 거실은 어수선했다. 물컵 2개가 엎질러져 있고 담요가 바닥에 질질 끌려 있었다. 창틀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 끝자락이 안쪽으로 살짝 꺾여 있었다. 바람은 없었다. 나는 낮게 물었다. 따님 성함이요. 한설인 35이에요. 며칠 전부터 잠에서 벌떡 일어나 벽을. 손톱으로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입을 막았다. 죄송해요. 이상한 소리만 해요. 아까는 천장에 또 한 번 툭,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천장 장식 몰딩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119를 떠올렸다가 먼저 의료적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본당 지침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또 다른 원칙이 따라왔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였다. 본당 신부님이 상황을 전해 들었고 대주교가 직접 통화를 이어받았다는 말에 뜻밖의 안도감이 났다. 창문과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주변을 비우세요. 의료진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키우지 마세요. 두려움은 공간을 넓게 만듭니다. 나는 미자 씨와 함께 부엌 칼과 깨진 유리 조각을 모두 수거했다. 아이 방 문은 열려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긁은 듯한 얕은 흔적이 지그재그로 남아 있었다. 미자 씨가 속삭였다. 설이나 엄마야. 괜찮아. 여기 사람 왔어. 그 순간이었다. 낮고 갈라진 숨소리가 방 안 어디선가 들렸다. 사람의 숨이었지만 길이를 모르는 숨이었다. 나는 소리의 방향을 가늠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다. 카펫이 발 아래에서 아주 작게 울렸다. 설인 씨, 대답은 없었다. 대신 커튼 뒤에서 하얀 천 조각 같은 게 부풀어 올랐다 꺼졌다. 나는 커튼을 젖힐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미자 씨가 내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저기, 천장.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 모서리를 봤다.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 눈이 있었다.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분노와 공포가 서로를 밀어내며 만든 눈빛. 그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사람의 몸이 만들 수 없는 각도로
벽과 천장의 경계에 붙어 있었다. 서린 씨, 괜찮아요. 다치지 않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오지 마. 그러고는 파열음처럼 끊어지는 목소리로 한 단어가 덧붙었다. 빛.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는 구절이 마치 누군가 속삭여준 것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이 여기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 방 안의 빛이 무엇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초인종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울렸다. 나는 얼른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미자 씨가 달려가 도어락을 열었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정순택 베드로입니다. 잠시 조용히 기도부터 합시다. 대주교는 한 손에 성경 다른 손에 작은 성수병을 들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집 안으로 한 발 들어서자 방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밤은 길겠지만 빛은 이미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장 모서리의 눈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응시했다. 정면으로. 우리는 모두 숨을 골랐다. 다음 한마디가 방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만 같았다. 문이 닫히자 집 안의 소음이 한 겹 꺼졌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먼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미자 어머니 안전을 먼저 하겠습니다. 창문과 모서리, 날카로운 물건부터 정리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큰 울림이 없었다. 대신 방의 호흡을 낮추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과 방을 훑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탁자 모서리에 담요를 덮었다. 커튼끈을 묶어 늘어지지 않게 했고 콘센트 주변을 비웠다. 대주교는 의료진에게도 짧은 통화를 했다. 네, 지금은 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관찰과 동반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대기해 주세요. 모든 손이 제자리를 찾자 대주교가 거실 가운데 멈춰 섰다. 성경을 조심스레 펼치며 우리 쪽을 돌아보았다. 여기에는 고함이 아니라 평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게, 움직임은 천천히.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눈을 보며 덧붙였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설명할 수 없음 슬로크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 대신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한서린 씨가 몸을 아주 조금 옮겼다. 벽과 천장의 경계에 붙은 어긋난 자세,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대주교에게 곧장 꽂혔다. 분노가 먼저, 그 뒤에 겁이 따라붙는 눈빛이었다. 대주교가 조용히 물었다. 서린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은 치료와 보호를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으로 반응했다. 대주교는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절이 끝날 때 그의 오른손이 십자성호를 그렸다. 과장되지 않은 손끝. 동작이 끝나는 지점에 숨의 쉼표가 찍혔다. 그 순간 서린 씨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낮고 얇았다. 오지 마. 빛을 멈춰. 나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그녀가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손이나 발이 아니라 방 안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였다. 대주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 한 걸음은 성큼이 아니라 마치 바닥과 합의를 끝내고 옮기는 걸음 같았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에페소서의 한 구절을 설명하듯 이어갔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서린 씨, 지금은 숨을 들이마시고 놓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미자가 손등을 움켜쥐고 서 있었다. 대주교는 시선을 잠깐 어머니 쪽으로 옮겨 양쪽의 속도를 맞췄다. 어머니 지금은 정상과 비정상을 재단할 때가 아닙니다. 상처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대주교가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선명했다.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머물게 하소서. 그의 말끝을 따라 방의 공기가 밀도를 달리하는 듯했다. 바람이 없음에도 커튼 끝자락이 한 번만 안쪽으로 휘었다. 종이컵에 비친 조명이 짧게 떨렸다. 서린 씨의 눈이 더 또렷하게 대주교를 겨냥했다. 분노가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모양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얼음에 금이 가듯 그녀의 발끝이 벽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여전히 몸의 각도는 불안정했으나 추락이 아니라 착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때 등 뒤에서 미세한 반사광을 보았다.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다. 번쩍임이 아니라 천천히 흘러드는 결. 누가 등을 밝혀준 것도 아닌데 대주교의 어깨선이 부드럽게 윤곽을 얻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똑바로 서린 씨를 보았다. 서린 씨,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도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짧은 침묵. 서린 씨의 목에서 공기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허락이었다. 혹은 한 사람의 내면이 내민 작은 손짓이었다. 대주교는 성경을 다시 펼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는 방의 모서리까지 닿았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단어들이 지나갈수록 방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길이를 회복하고 내 손끝의 차가움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서린 씨의 눈빛이 대상에서 사람 다발의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아주 짧은 순간 나는 대주교의 뒤쪽 상부 프레임에서 투명한 형상을 본 듯했다. 흰옷에 실루엣 손이 아래로 뻗어 있고 빛이 물 흐르듯 문장과 손끝으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방에는 그저 침묵과 호흡만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 여기에 손을 얹고 있다는 것을. 대주교가 마지막 문장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착지를 돕겠습니다. 서린 씨의 발이 바닥을 정확히 밟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은 떨림을 지나 자세를 세웠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직접 대주교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대주교가 부드럽게 말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곁에 계시고요. 그는 성경을 닫으며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대신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질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 말 위로 멀리 성당 종소리 한 번이 스며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메모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앉자고 했지만 한서린 씨는 의자 대신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손가락 끝이 벽지의 결을 더듬었고 눈은 한 곳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에게 꽂혀 있었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분노가 앞에 두려움이, 뒤에 서로를 밀어내며 가늘고 뜨겁게 타는 느낌이었다. 대주교는 먼저 호흡을 정리했다. 3세 맞춰 들이쉬고 5세 맞춰 내쉽니다. 어머니도 여기 계신 분도 함께요.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길이를 되찾았다. 형광등이 한 번 깜박였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더 조용해졌다. 대주교는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어 짧게 읽었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 14:27. 그 구절이 끝나자 서린 씨의 시선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공기가 걸렸다. 그만.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길이가 어긋나 있었다. 대주교는 한 발 다가섰다. 성큼이 아니라 바닥의 결을 허락받은 듯한 걸음. 서린 씨,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한서린. 이 이름이 오늘 당신의 중심입니다. 괜찮다면 당신도 천천히 따라 말해 주세요. 한서린. 그녀의 목이 마른 소리를 냈다. 첫 음절은 허공에서 깨졌고 둘째 음절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셋째 음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방바닥에 내려앉았다. 린, 대주교의 눈빛이 부드럽게 밝아졌다. 잘하셨어요. 이름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집을 데려옵니다. 그는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며 짧은 구절을 설명하듯 이어갔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때 등 뒤에서 아주 미세한 반사광을 보았다. 번쩍임이 아니라 스며드는 결. 벽에 걸린 시계의 금속 테두리가 이유 없이 따뜻해 보였고 대주교의 어깨선이 연필선처럼 선명해졌다. 무엇보다 성경의 가장자리, 종이의 흰 부분이 빛을 머금은 듯 고르게 빛났다. 서린 씨가 정면으로 대주교를 응시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모양이 달라지고 있었다. 날이 선 칼끝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꽃처럼. 대주교가 물었다. 제가 아주 조금 성수를 사용해도 될까요? 다치지 않게 멀리서 가볍게만. 잠깐의 침묵 뒤에 그녀가 아주 얇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이었다. 대주교는 성수병을 들어 작은 십자를 공중에 그렸다. 물방울이 공기에서 알갱이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커튼 끝이 바람도 없이 한번 안쪽으로 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바깥을 봤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한서린. 대주교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여기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질서를 세울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빛이라고 말했을 때 서린 씨가 확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정확히 대주교를 겨냥했다. 그 빛, 꺼. 그 말은 애원도 명령도 아니었다. 나는 그 안에서 두려움의 형태를 보았다. 밝음이 아픈 사람에게
때로는 빛이 먼저 아프다는 걸 떠올렸다. 대주교는 고함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렇다면 빛은 부드럽게 오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친 채 숨으로 박자를 만들었다. 한 박, 두 박,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 나는 보았다. 대주교의 뒷프레임 상부 눈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투명한 형상. 흰옷 금빛 띠 내려진 두 손. 그 손에서 빛이 흘러 대주교의 어깨와 성경의 문장 사이로 가만히 스며들었다. 빛은 번개가 아니었다. 대신 방의 온기를 옮기는 방식으로 퍼졌다. 찻잔을 감싸는 손처럼 서린 씨의 어깨선에 닿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분노, 혼란, 숨. 그리고 마침내 눈물의 가장자리가 번졌다. 대주교가 짧게 속삭였다. 됐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린. 그 이름이 방을 한 바퀴 돌아 그녀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회피가 아닌 버팀의 자세를 만들었다. 벽에 기대던 손가락이 느슨해졌다. 문간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삼켰다. 대주교가 손짓으로 조용한 환대를 청했다. 어머니 지금은 눈물의 속도를 존중할 때입니다. 이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의사가 문 밖에서 조용히 확인 사인을 보냈다. 급박한 위험은 없다는 표시.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평화를 이 딸에게. 그 순간 방 안의 먼지가 응아루처럼 반짝였다가 가라앉았다. 커튼 끝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시계 초침 소리가 정상적인 길이로 돌아왔다. 나는 숨을 내쉬며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빛은 때로 소리 없이 온다. 그러나 온다. 서린 씨가 마침내 직접 말했다. 저 앉아도 되나요? 대주교가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우리 앉아서 계속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나는 다시 한번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방은 누군가의 손길로 정리된 느낌이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분이 테이블의 모서리까지 살펴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의 기록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이름은 기억이고 기억은 집을 데려온다. 오늘 밤 우리의 일은 그 집의 현관등을 켜는 일이었다. 창밖에 빗방울이 첫 번째 선을 그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지만 우리가 앉기로 한 뒤로 공기의 길이가 달라졌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서둘러 무엇을 시키지 않았다. 대신 허락을 청했다. 서린 씨, 괜찮다면 지금은 말보다 호흡을 먼저 하겠습니다. 셋에 들이쉬고 다섯에 내쉽니다. 저는 옆에서 읽고 있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낭독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다. 시편 23.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방의 구석까지 가서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벽을 더듬던 한서린 씨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정면으로 대주교를 겨냥했지만 분노의 모양이 날카로운 칼끝에서 흔들리는 불꽃으로 바뀌는 게 보였다. 의사는 문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 신호 없음라는 뜻. 어머니 한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대주교가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온기가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이 방에서 벌어지는 일은 명령이 아니라
정렬이라는 것을, 흩어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느린 일. 서린 씨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 멈춰. 대주교가 고개를 들어 정확히 응시했다. 그렇다면 빛은 부드럽게 오겠습니다. 그는 성수병을 들어 공중에 아주 작은 십자를 그었다. 물방울이 알갱이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바람은 없는데 커튼 끝이 한 번 안쪽으로 휘었다. 조명이 아닌데도 성경의 흰 가장자리가 미세한 윤곽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대주교의 뒷프레임 상부에서 투명한 형상이 서 있었다. 흰옷 금빛 띠 내려진 두 손.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물처럼 조용히 떨어져 대주교의 어깨와 손 펴진 성경의 문장 사이로 스며들었다. 번쩍임이 아니라 흘러내림이었다. 대주교는 고함을 선택하지 않았다. 한서린. 그는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방을 한 바퀴 돌아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여기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대신 질서를 세웁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 질서의 첫 돌을 함께 놓겠습니다. 서린 씨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분노의 불꽃이 숨을 만났다. 그녀가 바닥 쪽으로 몸의 중심을 옮기자 벽과 천장의 비정상적인 각도는 착지의 각도로 변했다. 발뒤꿈치가 카펫을 정확히 찾았다. 그때 균열이 시작됐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얼음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소리. 눈빛 가장자리에서 먼저 시작해 입술과 어깨 손끝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저 서린이에요. 대주교의 눈빛이 환해졌다. 반갑습니다, 서린 씨. 당신의 이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살짝 내리고 설명하듯 덧붙였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소리보다 함께 버티는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짧은 침묵. 그리고 그녀의 고개가 아주 얇게 끄덕여졌다. 허락이었다. 대주교는 다시 기도했다. 이번에는 청원에 가까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마타의 1128 오너라 라는 단어에서 나는 당기는 힘을 느꼈다. 방의 공명이 살짝 바뀌었다. 먼지가 응가루처럼 반짝였다가 가라앉았다. 커튼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 초침은 정상적인 길이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손에서 따뜻한 머그컵이 서린 씨에게로 건너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쌌다. 다시 사람의 손이었다. 살짝 떨렸지만 빼앗기지 않았다. 그 순간 서린 씨의 얼굴에 다른 파도가 스쳤다. 과거의 어둠 같은 것이 잠깐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대주교가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덧붙였다. 용서는 서두르는 동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까지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다. 대주교는 고개를 끄덕여 눈물의 속도를 허락했다. 이제 이 밤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메모를 건넸다. 응급 위험 없음 관찰 유지. 대주교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쪽을 보았다. 서린 씨,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도 좋고 잠시 쉬었다가 분당 경당에서 새벽 기도를 이어가도 좋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호흡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그녀는 머그컵 가장자리를 바라보더니 또렷하게 대답했다. 경당으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등 뒤의 투명한 형상이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다. 빛은 과시하지 않았고 자리를 내주듯 물러났다. 그러나 방은 누군가 손질한 것처럼 정리된 느낌이 남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서둘렀다. 우산 담요, 얇은 카디건. 대주교는 문턱에서 짧게 십자성호를 그었다. 주님 이동에도 평화를. 문이 열렸다. 비의 선들이 골목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 줄을 적었다. 균열은 소리 없이 온다. 그리고 돌아갈 길을 연다. 경당 문을 여니 새벽 직전의 공기가 한 번 가라앉았다. 좁은 통로 끝 제대 위 십자가가 어둠 속에서 윤곽만 드러냈고 빨간 램프가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빛났다. 우리는 말을 아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먼저 성수를 제대 앞에 놓고 의자 둘을 마주보게 정돈했다. 한서린 씨에게 앉아도 된다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대에서 한참 떨어진 쪽 벽을 등지고 섰다. 어머니 한미자 씨는 뒤쪽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묵주를 굳게 쥐었다. 의사는 문가에서 고개를 숙여 대기 신호를 보냈다. 대주교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린 씨,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시작하고 의지로 나아갑니다. 괜찮다면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어 또렷이 읽었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요한 14:27. 그 구절이 빈 벽돌 사이를 타고 조용히 퍼졌다 돌아오자 서린 씨의 시선이 정확히 대주교에게 고정됐다. 이번엔 숨소리부터 달랐다. 가빠움이 아니라 버티는 숨.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분노가 앞, 두려움이 뒤였다. 가까이 오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지만 뜻은 분명했다. 대주교는 한 걸음 다가섰다. 바닥과 합의한 사람의 걸음. 그럼 여기에서 저는 당신을 향해 읽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향해 서 계셔도 좋습니다. 서로 정면으로,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나는 그때 경당의 공기가 한 톤 낮아지는 걸 느꼈다. 대주교의 어깨선이 가늘게 밝아지고 성경의 흰 가장자리가 미세한 윤곽을 얻었다. 번쩍임은 없었다. 대신 스며드는 빛. 본능적으로 뒤를 흘끗 보았을 때 제대 위 상부 프레임에 투명한 형상이 서 있었다. 흰옷 금빛 띠 내려진 두 손빛은 손에서 손으로 그의 등 뒤에서 대주교의 손과 성경 글줄로 조용히 흘러들었다. 대주교가 이름을 불렀다. 한서린. 이름 하나가 경당을 돌아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린 씨의 눈이 한 번 흔들렸다. 곧바로 날 선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그 빛, 꺼. 그 말은 고함도 조롱도 아니었다. 아픔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밝음이 눈을 찌를 때 나오는 본능의 저항. 대주교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렇다면 빛은 부드럽게 오겠습니다. 그는 성수를 들어 허공에 작은 십자를 그었다. 물방울이 알갱이처럼 떠올랐다 사라지며
공기 중 먼지가 응가루처럼 반짝였다. 커튼도 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나는 경당 중앙의 온기 분포가 바뀌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둘 사이의 거리를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느낌. 대주교가 다시 읽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2 하나하나가 벽 대신 사람을 향해 나갔다. 서린 씨는 정면으로 그 말을 받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긴장돼 있었지만 발의 중심이 벽에서 바닥으로 옮겨가는 게 보였다. 어머니가 뒤에서 억눌린 흐느낌을 삼켰다. 대주교는 고개를 살짝 들어 어머니에게 눈물의 속도를 허락하는 표정을 건넸다. 그러고는 시선을 결코 잃지 않은 채 다시 이름을 불렀다. 한서린.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다. 투명한 예수의 형상이 한 뼘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내리는 빛의 결을 바꿨다. 번개가 아니라 사람의 천처럼. 그 빛이 대주교의 손을 거쳐 성경 글줄에 머물다가 마침내 서린 씨의 어깨에 닿았다. 닿는 방식에도 예의가 있었다. 밀지 않고 먼저 기다리는 터치. 서린 씨의 표정이 천천히 이동했다. 분노, 혼란, 숨. 그녀의 손가락이 벽지를 긁던 움직임을 멈추고 손바닥이 벽에서 떼어졌다. 발뒤꿈치가 카펫을 정확히 찾고 무릎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추락이 아니라 착지였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대주교가 말했다. 당신의 이름과 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도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짧은 침묵 뒤 아주 얇은 목소리가 경당의 공기 위로 올랐다. 해요. 허락이었다. 그 한 음절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대주교는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들어 서린 씨를 향해 낭독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는 선명했고 매 문장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멈춤을 가졌다. 나는 옆에서 호흡을 맞추며 깨달았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정복이 아니라 동반이라는 것을. 그때 공기의 중심이 또 한 번 바뀌었다. 투명한 형상 예수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빛이 이번에는 둘 사이의 공간 전체를 얇게 덮었다. 황금과 은빛 사이 설명하기 어려운 색. 그 빛은 서린 씨의 눈가의 물기를 허락하고 대주교의 목소리에 온도를 더했다. 괜찮습니다. 대주교가 마지막 문장을 덮으며 말했다. 지금의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그 말과 함께 경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한번 울렸다.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면으로 서 있되 싸우지 않는 정면. 그 장면이 길게 흐르다가 마침내 서린 씨가 한 걸음 정말 사람의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나는 기록장에 한 줄을 적었다. 정면으로 마주선다는 것은 이기거나 지는 일이 아니라 빛을 통과하는 일이다. 그리고 알았다. 다음 순간이 절정일 거라는 것을. 경당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바깥비는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지고 안쪽은 숨의 길이로만 시간이 흘렀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성경을 가슴 높이에 고정한 채 우리 둘 대주교와 한서린 이 정면으로 선 상태를 끝내 흔들지 않았다. 지금은 명령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서린 씨,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첫 문장을 또렷이 읽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시편 27 단어들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타고 사람을 향해 돌아왔다.
서린 씨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분노가 가장자리를 태웠지만 중심은 어딘가 붙잡히기 시작했다. 그 빛, 아파. 그녀가 속삭였다. 눈을 찌르잖아. 대주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드럽게 오겠습니다. 그는 성수병을 들어 허공에 아주 작은 십자를 그었다. 물방울이 공기에서 알갱이처럼 반짝이고 사라졌다. 그 순간 경당 중앙의 온기가 한 톤 따뜻해졌다. 번개가 아니라 누군가 어깨에 담요를 걸쳐주는 방식의 온기였다. 나는 시선을 올렸다. 제대 위 상부 프레임에 투명한 형상이 서 있었다. 흰옷 금빛이 내려진 두 손. 그 손끝에서 흘러나온 빛이 대주교의 어깨와 손 펴진 성경의 문장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빛은 과시하지 않았다. 다만 흘렀다. 대주교가 이름을 불렀다. 한설인. 이름 하나가 경당을 돌아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우리는 살과 피를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한번 흔들리더니 날 선 분노가 마지막으로 솟았다. 손끝이 벽을 긁으려 들다가 멈췄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못해. 대주교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허락만 합니다. 그는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들어 그녀의 눈높이에 맞춘 다음 숨으로 박자를 만들었다. 하나 둘 셋.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 8:32 말끝에 투명한 예수의 손에서 흘러든 빛의 결이 바뀌었다. 황금과 은빛 사이 청 같은 밝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 전체를 얇게 덮었다. 빛은 밀지 않았다. 먼저 기다렸다. 그때였다. 균열이 소리로 들렸다. 유리가 깨지는 파열음이 아니라 얼음에 가늘 게 금이 가는 보이지 않는 소리. 서린 씨의 얼굴에서 시작해 어깨 손끝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카펫을 정확히 찾고 벽에 붙었던 손바닥이 떼어졌다. 무릎이 풀리며 추락이 아닌 착지의 각도가 만들어졌다. 서린 씨 대주교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짧게 청혼 기도를 올렸다. 주님 이 딸과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로 묶어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풀어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나는 빛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성경 가장자리에 흰 종이가 숨을 쉬듯 밝아지고 그 밝음이 그녀의 어깨로 건너갔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 혼란, 울컥함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눈물의 가장자리가 번졌다. 괜찮습니다. 대주교가 속삭였다.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가 마침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는 한설인. 이름이 무너지듯 나왔다가 세워지듯 마무리되었다. 그 한 줄이 방의 방향을 바꾸었다. 어머니 한미자의 숨이 멈칫하더니 조용한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의사는 문과에서 응급 위험 없음이라는 짧은 사인을 보냈다. 대주교는 마지막 구절을 덮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마태 11:28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낮게 따라했다. 주님의 기도 크지 않은 목소리, 그러나 딱 맞는 길이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가 끝나자 경당의 공기가 정상 온도로 돌아왔다. 시계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였고 빨간 램프는 이전보다 고르게 숨쉬었다. 커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먼지가 응가루처럼 반짝이던 현상도 멎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투명한 형상을 올려다보았다. 예수는 과장 없이 물러나고 있었다. 빛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의 물체를 반짝이게 남기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자세를 바로 세워 남겼다. 대주교가 성경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여기서 본 것은 쇼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다음은 이 자비를 생활의 질서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한서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눈으로.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대주교가 의자를 가리켰다. 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십시다. 새벽이 왔습니다. 나는 기록장에 한 줄을 적었다. 빛은 번개처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천처럼 스며들었다. 그래서 오래 간다. 새벽 미사가 끝나갈 즈음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경당 옆 작은 상담실에 들어가니 창문 틈으로 부드러운 아침빛이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얇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메모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한서린 씨는 의자에 사람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손등의 떨림이 줄었고 시선은 방을 헤매지 않았다. 어머니 한미자 씨는 바로 옆에서 묵주알을 천천히 넘겼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종이에 작은 체크 표시를 남겼다. 응급 위험 없음 관찰 유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먼저 속도를 낮추는 인사부터 했다. 밤을 잘 건너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비를 생활의 질서로 바꾸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성경을 덮고 메모지 가운데 세 줄을 그었다. 호흡 습관 셋에 들이쉬고 다섯에 내쉽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잠들기 전 각 3분. 작은 멈춤밤 9시 이후 휴대폰 화면 멈추기. 침대는 잠을 위한 자리로만. 짧은 기도 시편 27장.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한 단락만 소리내어 읽기. 큰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주교가 미소 지었다. 작은 예가 쌓이면 마음의 바닥이 단단해집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었다. 수면 위생부터 잡겠습니다. 필요하면 아주 약한 수면 보조제를 단기간 쓰되 우선은 루틴으로 시도해 봅시다. 화, 목, 오후 개별 상담을 제안합니다. 불편하면 일정 조정 가능합니다. 그는 응급 연락망을 종이에 적어 건넸다. 밤중에 호흡이 뒤집히거나 불안이 급상승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아직 얇았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했다. 해볼게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대주교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만의 과제를 부탁했다. 어머니, 오늘 밤부터는 문지방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두 분 모두 잠을 자는 역할을 나눠 받는 겁니다. 저희 본당 봉사자들이 저녁 차 한 끼를 번갈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쉼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다. 덕분에 제가 살겠습니다. 대주교는 다시 서린 씨를 바라보았다. 성사와 전례에 대해서는 당신의 속도를 따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고해성사 천천히. 매주 한 번은 미사에 가능하시면 성체조배 10분만. 길게 말고 단 10분의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책갈피를 건네며 덧붙였다. 여기 한 줄 일기 칸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늘 내가 붙잡은 빛. 길게 쓰지 말고 한 문장만. 방의 공기가 한 번 더 정렬됐다.
명령이 아니라 길 안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서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 제가 빛을 꺼달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너무 갑자기 밝아지면 눈이 아플까봐 무서웠어요. 대주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밝음도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부드럽게 초대합니다. 오늘 3가지 약속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실만 정리했다. 우리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착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일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호흡 멈춤, 짧은 기도, 이 3가지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리허설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거들었다. 내일 오전엔 짧은 산책을 권해요. 15분만. 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옆광으로. 눈이 덜 아픕니다. 상담실 창문으로 햇살이 더 들어왔다.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에 빛이 닿자 벽에 옅은 무늬가 피어올랐다. 번쩍임이 아니라 물결 같은 반사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어떤 동행을 떠올렸을 것이다. 과시 없이 손을 얹는 분, 대주교는 경계선도 분명히 했다. 오늘 밤의 일을 소문거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은 저희가 맡고 사생활은 존중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이 소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내밀었다가 다시 접어 놓았다. 성물은 위로입니다. 그러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생활의 질서입니다. 서린 씨가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가 해도 되는 기도문이 있을까요? 너무 길지 않은 걸로요. 대주교는 수첩에 짧게 써서 건넸다. 주님, 지금 숨만큼의 평화를 주십시오. 이 한 문장 하루에 3번.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시다. 서두르지 않고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그 동작마저 오랜만에 사람 같았다. 설이나 집에 가서 죽 끓일까? 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늘은 같이 먹자. 그 같이라는 단어가 방에 오래 맴돌았다. 돌아온 삶의 리듬이었다. 마무리로 다음 주 동반 일정을 적었다. 화목, 3시 심리상담 조정 가능, 일감시 저녁, 미사 가능 시 성체조배 10분, 매일 호흡 3분 X 3회 밤, 9시 화면 멈춤 시편 27장. 짧은 낭독. 오늘 내가 붙잡은 빛 한 줄 일기. 응급 연락망. 분당 의료진 번호. 24시간 기록됨. 일정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대주교가 문턱에서 멈춰 아주 짧게 십자성호를 그렸다. 주님, 오늘의 작은 예들을 축복하소서. 복도에 나오니 성당 본당에서 낮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흘렀다. 어제 새벽 벽과 천장의 경계에 붙어있던 한 사람이 지금은 바닥을 정확히 밟고 걸어 나왔다. 발끝이 카펫을 찾을 때마다 마음의 바닥도 함께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문을 나서며 대주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택한 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정면 동반입니다. 기적은 번개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생활의 리듬로입니다. 오늘부터 3걸음 호흡 멈춤 짧은 기도를 계속합시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린 씨는 잠깐 하늘을 보더니 옆광으로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기록장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자비는 돌봄으로 이어지고 돌봄은 질서를 만들고 질서는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남은 건 여운 이 이야기가 조용히 생활이 되는 시간. 비는 낯빛에 묻혀 사라졌다. 성당 마당에 자갈이 젖은 냄새를 조금씩 놓아주고 본당 종소리가 한 번 울렸다. 우리는 상담실 문을 닫으며 서로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 어머니와 딸에게 마지막으로 생활의 약속 3가지 호흡 멈춤 짧은 기도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오늘 하신 작은 예를 계속해 주세요. 출구 쪽에서 누군가 취재 의사를 묻자 대주교는 부드럽게 손을 내렸다. 한 사람의 회복은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기록은 내부에서, 사생활은 존중하겠습니다. 그 말은 문턱을 넘으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서린 씨의 발끝이 카펫을 정확히 밟았다. 현관을 열자 어머니 한미자 씨가 먼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왔다. 싱크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둘이서 죽을 끓였다. 끓는 소리 사이사이에 밤새 눌려있던 말들이 조심스레 나왔다. 엄마, 오늘은 같이 먹자. 그 같이라는 단어가 부엌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봉사자 노트에 짧게 적었다. 돌아온 리듬. 식탁 한편 다주교가 건넨 책갈피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 내가 붙잡은 빛 칸의 서린 씨가 펜을 올려 한 문장을 적었다. 주님, 지금 숨만큼의 평화를 주십시오. 짧았지만 그 문장이 집안의 기준선이 되었다. 저녁 무렵 나는 잠깐 거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다. 전날 밤 벽과 천장 사이에서 우리를 정면으로 노려보던 그 눈,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다. 분노의 모양은 사라졌고 대신 버티는 빛이 남아 있었다. 밤 9시. 약속한 대로 화면을 멈추고 조용히 불을 낮췄다. 3세 들이쉬고 5세 내쉬는 호흡이 방을 정리했다. 시편 27장의 한 대목만 소리내어 읽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그 구절이 벽을 타고 사람을 향해 돌아왔다. 어머니는 묵주알을 천천히 넘겼다. 우리는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그때였다. 창틀 유리 가장자리에 엽광이 스며들며 벽의 옅은 무늬가 피어올랐다. 번쩍임이 아닌 물결 같은 반사.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들어 천장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알 수 있었다. 과시 없이 손을 얹는 분이 여전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빛은 번개처럼 내리지 않고 천처럼 스며들어 오래 머문다는 것을. 며칠 뒤 본당에서 다시 만난 대주교는 첫마디로 경계선을 확인했다. 우리는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착지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호흡 멈춤 짧은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리허설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기도를 바쳤다. 주님, 오늘의 작은 예들을 생활의 질서로 굳혀 주십시오. 성당을 나오며 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위로 지나간 햇빛의 흔들림을 보았다. 투명한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의자와 통로 사람의 어깨에 정리를 남기고 간 느낌이 분명했다. 노트를 덮기 전 나는 첫날의 구절을 다시 적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자비는 돌봄으로, 돌봄은 질서로, 질서는 사람을 살린다. 빛은 늦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한.